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고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수요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25장의 수원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규례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규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원제 규례를 통하여서 크게 네 가지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늘 기적을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수원제 교류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데 그 각자의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손해를 보는데 거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손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이 수원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참된 그 수원제의 남편이 되어주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나오미와 집안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소망은 끊어져 버렸고 약속의 땅도 기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마치 나오미의 친족, 가장 가까웠던
그 친족과 같이 신복기운 자였습니다. 즉 우리들은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만 의지하며 살았고 수혼제, 즉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저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죄로 물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적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에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제를 거부함으로 신복기운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원래 모습, 영적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오미와 지방과 같았고 또 그 신복기운 자 나오미의 친척과 같은 우리를 누가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 주었습니까? 보아스가 수혼제를 통하여서 수혼제의 의무를 감당함으로 소망 없는 그 루세의 가문을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 모를 자, 즉 우리들의 수혼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수혼제 남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룻이 그 보아스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여전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 떨어진 그 이삭을 줍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가문을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기록되는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수혼제를 통하여서 이 크게 네 가지의 영적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에 기록된 첫 소산, 만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이 만물에 대한 규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농사를 지었을 때 초소산, 첫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 시간 이 첫 소산 만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6장 말씀 통하여서 이 만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소산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 맨 마지막 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부분에 여러분 체크해 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년 첫 소산물을 가지고,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첫 해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셋째, 첫 소설을 하나님 앞에 들을 때 늘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곡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땅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 조상 때부터 맹세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통하여서 이곳이 바로 에덴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완벽한 에덴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왔다라고, 이르렀다라고 그 초소산을 드리면서 고백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농사지어 초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첫 번째 이 고백,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가 분명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돈을 번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거둬들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초소산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면서 이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먼저 기억해라.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내가 가진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헌신할 때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내가 평생 우리 세움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이 마음과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초소산을 여러분 드리는 감격 가운데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한 번 못 지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떡을 먹지 못했어요. 그들은 만나만 먹었습니다. 정말 감격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드릴 텐데 꼭 이 고백해라.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평생 이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백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리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질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고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음도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초소산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 보면 육을 이렇게 공급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단계 더 차원이 더 넘어가서 육의 양식의 풍족함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 우리의 구원까지 보는 사람. 왜?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드리면서 구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또 매일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하여서 구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10만 원이 오고 20만 원이 오고 30만 원이 오고 그 물질이 나에게 올 때 그저 육의 양식이 채워주구나 이 정도 고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양식을 통하여서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성도가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소산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초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과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재앙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첫 아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은 다 멸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가축들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소사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 구원을 상기시킬 수 있었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육의 양식의 감사에 그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번째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서강이 의선이도 공부할 때 순간순간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일할 때 순간순간보다 그 일이 나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누가 이렇게 모를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집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평생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라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받은 먹을 것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준 것입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마치 아빠한테 장난감을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 장난감 봐봐. 지금 이 세 번째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세 번째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나 장난감 있어. 너무 좋아. 여러분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 번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여러분 그들이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마치 농노가 영주에게 곡식을 수탈당하듯, 그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 소작농들이 그 영주에게 그 모든 그 곡식들을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 일한 것을 다 수탈당하였듯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자기 소득의 제일 첫 번째 것을 갖다가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사역 속에 억지가 아닌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가 아닌 감격. 야, 사역이 이렇게 즐겁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또 헌신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께 받은 거 가져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우려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 가지 이유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복을 쌓기 위한 것. 한마디로 적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또 어떤 분들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까 봐, 혼날까 봐 내가 이렇게 집사님이 되었고 내가 어떤 직분이 되었는데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또 드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 원하지 않아요. 감격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세 번째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것 여러분 가져왔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께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첫 소산, 만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소산을 드릴 때 세 가지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이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슨 고백을 하였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 첫 소산을 통하여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부하면서도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벌은 것 가져왔습니다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이 감격과 설렘이 있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성도는 인상 쓰는 사람 아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자주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인상 쓰면 인상 피세요. 그 말을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인상 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릴 테니까. 왜? 성도는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런 복된 아름다운 우리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고백하였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져왔습니다. 주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